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저는 오늘 소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설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돼야 설교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명할 것인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설교를 또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를 또 했습니다. 한 편. 금요일까지 다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주보를 써야 될 텐데 어떤 설교를 올릴까 고민 또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우리 곁에 암적인 존재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3번을 울었고 또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요?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 살 용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슬픔이 밀려와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꾹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 참지 말고 울어야 할까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울 때는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분노와 그 슬픔과 그 힘들고 어려움이 몸속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녀의 마음처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 나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하거나 또는 이를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놀아줍니까?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 살아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 이런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노크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염려와 걱정을 대처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전해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만 모아놓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은 것, 마시는 것, 입은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 중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 오늘 밤 무엇을 사지? 내일 아침 어떻게 먹지? 뭘 먹지? 옷이 해개졌는데 점점 해개져 가는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지? 이 옷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어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있는 한 먹을 것은 또 마실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란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넉넉하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인가? 제자들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염려가 없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는데요. 목사님 팔자 좋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중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우리 사역자님, 권사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죠. 저는 아침에 병원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가끔 보면은 여기 내가 환자 같아. 군에 안 좋은데 큰일 났네. 다리면 다리, 눈이면 눈, 머리면 머리, 전부 다 내가 다 그것 때문에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아예 안 봐버립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지만 수문을 보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손을 들고 찾아옵니다. 지금 사업은 경고할지라도 세계 정세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염려가 되고 경력을 울리며 우리 장로님 사회 경제가 어려우면 이게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삼성에서 주변의 회사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어려울 텐데 이번에 금년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살림살이를 아마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찾아와 잠자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오면 잠 못 자지요.
두통과 편두통이 또는 복통까지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약의 경우에 상황을 생각하여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조장을 합니다. 일어나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과 걱정은 다 파괴할 때까지 방해해도 여러분 될까요?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해요. 늘 근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 걱정과 염려가 근심을 낳고 그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병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염려가 기웃기웃거리고 날마다 염려가 찾아오는데 오늘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잘 때 해야 되는데 잘 가는가 오늘 운전을 잘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들의 늘 마음입니다. 염려가 와요. 아니 염려와 걱정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네 앞에서 얼씬얼씬거리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잘 기억하세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염려하는 것은 저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당신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조차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편을 여러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나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저것들이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니잖아.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그냥 똑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믿으시나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소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소명인 거죠. 우리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잘 사. 그런 하나님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네가 뭐가 있어야 할지, 우리의 지난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부모도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또 무엇을 입혀야 할 줄을 부모들이 합니다. 아이가 울면은 부모들이 저 똥 쌌구나. 이제 잠에서 깼구나. 우는 거 보니까 저거 배고픈가 보다. 그래서 기저귀 치우고 옷 갈아입히고 또 재우고 그리고 밥 먹이잖아요.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키우고 보니까 아버님 얘가 졸린가 봅니다. 그러면 조용을 하세요. 애가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저귀가 촉촉하게 젖었을 것 같아요. 오줌 싼 것 같아요. 부모도 그럽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 알아서 해, 각계 전투가 이렇게 하신, 몰라라 하신 하나님, 무책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산상가도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획하시고 그 길로 지금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렇게 하신 그 예수가, 그걸 다 알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옷 다 떨어지면 뭔 입을까, 내일 아침에 끼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걱정이 늘 우리의 등 뒤 곁에 따라다니는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길을 잘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족들이 기근해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려야 되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잘 아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또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들의 피 백합화를 보라. 심기도 않고 길쌈이도 않나도 저렇게 예쁘지 않느냐. 솔로몬의 후기 영화가 저 꽃 하나만 못한다.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기르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이룰까 보냐. 저들 말고 너희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쁨을 듣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는 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어떡하는 말입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가? 간략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전적인 이탁으로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을 염려하면 인생이 더 나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랄 수 있느냐? 걱정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해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고 또한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주제에 넘는 일이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우리 뒤에 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재용보다 더 큰 빽. 큰 거부백.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수년 동안 믿어도 그건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개척할 당시 때에 저는 예비군 교육 가서 애기 많이 낳지 말라. 조금 있으면 지구가 꽉 찬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했던 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배반적인 저는 넷을 낳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계획적으로 낳더라고요. 하나만 낳겠다, 둘만 낳겠다. 그래서 하나만 낳고 둘만 낳겠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때 그래서 무식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낳았어. 어쩌면 우리 집사람이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애기 낳기 시작하면 5, 6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낳은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니까 못 낳지 아마 애기를 낳으셨으면 계속 또 낳았을 것 같아요.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이 둘밖에 안 되는 거였죠. 애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저에게 그 일로만 더 기도를 더 많이 진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알 거예요. 알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몸 안 됩니다. 얘들 아프면 안 됩니다. 얘들한테 내가 학원 보낼 그런 여력도 안 됩니다. 개척교회 지금 식겁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맡깁니다. 잘 되든지 못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만이 저에게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다. 너희 스스로 이것을 개척해 가야 할 텐데 그래서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알고 새벽에 가서 애들이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다 가버리고 두 부부만 남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느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스러워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녀석이 저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니브가 만나게 해주세요. 아벨과의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집 하나 사주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너 그 살아라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하나님 꼭 부탁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그걸 또 싸가지고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도 또 가서 아휴 그 녀석이 그래야 할 텐데 어떡하면 좋지.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며.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고 또 나한테 맡겨놓고 다시 그걸 가져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근심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맡긴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 염려 안 돼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온다니까 나한테도. 아이고 저놈이 나이가 42인데 41인데 그럼 염려가 되고 그러면 에이 비는 거지 지가 알았는데 지가 살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또 부모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염려가 돼요. 근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체면 깎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숭고한 목적으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피터 프링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심리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왜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지 못할,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들어가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나? 참 월세에서 전세를 옮기고 전세에서 13평 아파트 들어갔다가 얼마나 좋은지 내 집 마련했어. 그래서 조금 넓혔어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친구 보니까 이번에 집 아파트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2개래요. 와. 그 다음에 돈벌 따서 찬물도 나온대요. 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일해가 해가지고 화장실 2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좋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왜요?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살았나? 내가 뭐 하려고 살았을까? 화장실 2개짜리 방밖에 안 나는 거. 인생이 너무 험한 겁니다. 의미 없이 살았던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부자 되게 살았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되고 살았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저 뒤에 있는 며느리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해도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야교회 노숙자를 상대로 하는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과자를 또 누가 또 초코파이 어떤 사람도 빵을 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와, 그 우리 임영희 목사님 참 훌륭하지만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훌륭하더라고요. 세상에 막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 텐트 친 데서. 근데 저는 큰 수입을 하고 왔거든요. 수입을 받고 왔어요.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한 70세 중반쯤 되는 분이 주머니에서 꼬집어가는 거지. 목사님, 과거의 역전 돌입입니다. 2,000원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내가 몇 년 전에도 거기 갔었는데 그 전사님이 지금도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배우는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사님 그랬더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같은 신념이요. 너희 그 나라와 그것을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3번째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순간순간으로 우리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금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죠. 참 중요한 것은 순간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난날의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아이고 나 지난날 이런 싼 것 때문에 거기에 죄의 쌍값 비싼 건 많아. 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기록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부르신 그 순간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잘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명심하십시오. 내일 일을 위해서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그 말은 무슨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을 소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음부터 열심히 드릴 거다. 다음부터 봉사 열심히 할 거다. 그거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거 믿을 거 못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아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맡겨야 돼요. 지금 헌신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 시간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없어요. 아, 지난번에 잘할 걸.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금식이 생긴 거예요. 그건 주께다 맡기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시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금 이 시간, 순간순간, 그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후회할 것도 없고 후회하려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염려, 근심, 걱정에 감성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썩 꺼져라. 근심, 걱정, 염려 썩 사라져라.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게 직장인으로서, 가정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 분명히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한없이 밀려오는 만족감,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시던 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푸싱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룡이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처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몸을 다 맡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사건 일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